어떻게 보면 에스더서는 우리가 사는 이 상황과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더서는 성경 가운데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에스더서에는 성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 것 같지만 우리는 이 에스더의 삶을 통하여서, 모르드게의 삶을 통하여서, 또 유대인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 같지만 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치 이 당시에 살았던 이 바사, 페르시아가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고 있었어도 그래도 주변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또 그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지만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높고 또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을 보면 이 에스더가 살았던 이 당시의 상황과 또 우리가 지금 처하고 있는 또 살아가는 이 시대의 상황과 비슷한 점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에스더서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아주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성경 66권과 다르게 이 에스더서는 1년에 한 번 꼭 낭독을 했어야 되었기 때문입니다. 에스더서는 부림절이라는 유대인들의 절기 때 유대인들 앞에 낭독되었던 성경의 책입니다. 우리가 그 부분은 다음 주일에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피겠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1년에 한 번, 사실 1년에 한 번 꼭 읽는다라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적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웬만한 우리 믿음이 있는 분들도 1년에 성경책 한 번 다 읽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결심하고 가야지 읽지 그냥 우리가 하는 대로 살아가면 1년에 성경을 한 번 읽는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꼭 읽는 책이 되어진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고 중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에스더서 5장은 이제 에스더서에서 중요한 일이 시작되어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에스더가 왕으로서 이제까지는 잠잠히 조용하게 있다가 이제 특별한 일들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시작되어지는 곳입니다. 에스더서 그 앞에 보면 바세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질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대신이었던 하만이 이 유대인들을 다 멸절시키려고,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조서를 내렸습니다. 이 조서를 내린 것, 특별히 이 성의 왕궁의 문지기로 있었던 모르드게가 알고 대성통곡하면서 4장에 보면 대궐 문 앞에까지 이르렀는데 대궐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모르드게가 그 슬픔과 통곡 가운데에서 베옷을 입고 있었는데 베옷을 입은 자는 왕궁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옷을 보냅니다. 왕궁에 들어오려면 그 베옷을 벗고 이 옷을 입고 들어오라고.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것을 듣지 않고 에스더에게 일어난 일들을 전하고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한다라는 그 조서의 초본을 에스더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 왕에게 나아가서 유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구하라라고 요청합니다. 이 요청을 들은 에스더, 그런데 상황이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바사의 왕은 왕비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있었고
이 에스더의 대답에 의하면 내가 이미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 30일이 되어서 내가 왕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고서 모르드게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자 에스더가 4장에 보면 에스더서의 아주 중요한 그리고 우리가 유명한 에스더의 고백,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결심하고 왕 앞에 나아가려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오늘 이야기의 배경입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네가 왕궁에 있다고 이 모든 화를 면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너 혼자 목숨 건질 거라고. 다른 동족들은 다 죽는데 너 혼자 목숨을 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만약 하나님이 원하시면 네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실 것이고, 그렇게 되면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은 다른 동족들은 다 구원을 얻어도 멸망할 것이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어찌 알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모든 유대인들이 나를 위해서 3일을 금식해달라 라고 이야기하며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결심으로 가겠다, 이렇게 말하고 오늘 말씀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오늘 5장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 믿음으로 용기를 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에스더의 믿음과 용기입니다. 에스더가 믿음으로 용기를 낸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 땅을 살면서 믿음을 갖고 용기를 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 그리고 왕 앞에 나아간 지 30일이 넘었는데 내가 왕 앞에 나아가는 게 부담스럽다라고 이야기한 것, 그리고 나를 위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3일을 금식해달라고, 금식하고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한 것, 사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이 자세한 상황을 알지 못하고 보면 과하다라고 여길 겁니다. 왕비인데, 그래도 부인인데 남편 앞에 나아가는데 30일 동안 안 봤어도 뭐 죽을 각오를 하고 거기까지 나아가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리고 가서 이야기를 건넬 수도 있는데 그걸 3일 동안 모든 유대인들이 다 금식해서 그래서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라고 말할 것까지 있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나라나 왕에게는 사실 나아가는 절차가 있고, 특별히 이 페르시아 바사 같은 경우는 그것이 아주 철저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 페르시아의 왕으로 잘 아는 오늘 이 에스더서에서 나오는 왕 말고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실제로 돌려보내고 성전을 짓게 허락해 주었던 다리오라는 왕이 있습니다. 다리오라는 왕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다리오 왕 때 일어난 일을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지만 성경은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다리오 왕에게 일어난 일을 특별히 따로 이야기하진 않지만 바사의 역사책을 보면, 페르시아의 역사책을 보면 다리오 왕 때 일어난 아주 특별한 일 하나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귀족 중에 한 사람, 다리오 왕은 정상적으로 왕위를 물려받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바사의 역사책을 보면 다리오 왕은 정상적으로 아버지로부터 왕위를 물려받은 왕이 아니라 그 당시에 바사에 일어났던 혼란 상황, 왕이 이집트로 애굽으로 원정을 갔다가 오는 길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에서 일어났던 혼란한 상황들을 처리하고 혼란한 상황들을 수습하면서 왕이 된 사람이 다리오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다리오와 같이 그 모든 것을 수습하고 그리고 다리오를 왕으로 추대한 7명의 귀족이 나옵니다. 하루는 다리오 왕이 친전에 앉아 있는데 그 7명의 귀족,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보면 개국공신과 같은 7명의 귀족 중에 한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옵니다. 그런데 아무 약속도 되어 있지 않았고요, 미리 통지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가 왕이 되도록 가장 측근으로 옆에서 도왔던 그런 개국공신과 같은 귀족이었는데, 자기에게 아무 연락 없이 찾아온 그 귀족을 다리오 왕은 쫓아내고 죽입니다. 그게 바사의 이 왕궁의 규례였습니다. 왕에게 아무 통보도 하지 않고, 또 왕에게 아무 약속도 하지 않고, 왕에게 불쑥 찾아온 사람은 왕을 시해하려고 하는 사람으로 오해를 받았고, 그렇게 당연히 생각이 되었고, 왕이 그것을 받아주지 못하면, 왕이 아무 약속도 없이 아무 통보도 없이 찾아온 사람이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이 바사의 왕궁의 규례였다라는 겁니다. 개국공신도 자기가 왕이 되는데 제일 옆에서 도운 측근도 그러할진데, 왕비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왕비도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과 약속이 없었는데 왕에게 나아가면 왕이 괜찮다, 오늘 말씀에 그게 금규를 이제 내어주는 것이 바로 괜찮다라는 표식인데, 그 괜찮다라는 것을 듣지 못하면 왕비도 예외 없이 왕을 암살하려고, 왕을 시해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간주되어서 죽임을 당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비장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입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아가면 그 왕궁의 규례에 의해서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었고, 더군다나 왕이 30일 동안 자기를 찾지 않았는데, 왕이 30일 동안 자기를 부르지도 않고 자기한테 오지도 않았는데, 자기에 대한 왕의 사랑이, 자기에 대한 왕의 마음이 지금 식어졌는지 아니면 떠났는지 알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왕 앞에 부르지도 않았는데 불쑥 나아가는 것은 정말 목숨을 담보로 내어놓은, 목숨을 아주 위험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용기를 냅니다. 모르드게가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디엔가 두셨을 때에는 그 두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책임이 있는데, 지금 유대인들 가운데 모든 동족이 다 죽게 되었는데 에스더가 왕비라는 자리에 올라서 왕비로서의 책임을 갖고 있고, 왕비로서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있다는 것이고, 네가 그것을 하지 않으면,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를 키웠는데 모르드게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런데 너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가운데 포함되지 못하고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의 나를 있게 해주신 것은 그냥 아무 뜻 없이, 아무 계획 없이, 아무 섭리 없이 여기에 있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내가 지금 이 가정에, 내가 지금 이 위치에, 또는 내가 지금 이 상황에 있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무언가의 책임을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에스더가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용기를 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은 그 뜻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 이 에스더의 말씀을 전할 때 인도의 성자인 선다싱에 대해서
사실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인도의 성자라 불리는 선다싱이 기차 안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처음 읽기 좋은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아마도 예전에 성경이 참 귀할 때 기도원에서 성경을 나눠줄 때 여러분 두 종류의 성경을 나눠줬었습니다. 신약 성경 또는 신약 성경과 시편이라고 되어 있는 쪽 성경을 나누어 줬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사실 그것도 귀할 때는 아주 조그만 소책자를 놓는데 요한복음만 따로 있는 그러한 성경을 나누어 주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세상을 사랑하시고 이 땅 가운데 이루신 것을 우리들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고 잘 전하고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읽으면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것이라 이 선다싱도 요한복음을 기차 안에서 나누어 주며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이 그 선다싱이 나누어진 요한복음 그 작은 책을 보지도 않고 찢어서 창밖으로 내 던져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철로변을 지나던 한 사람이 종이가 날아오는 것을 보고 호기심에 그 한 장을 주워보니 거기에는 생명의 떡이라는 글이 적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그 종이를 읽어보았고 그 종이가 결국 성경이라는 것을 알고 성경을 구했습니다. 생명의 떡이라는 것이 어디에 나오는지 그 한 장 찢어진 것 가운데 본 것이 어디에 나오는지 성경을 한 장 한 장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가 죄인이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자기를 구원하고 부활하시며 승천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후에 이 선다생을 도와서 인도 교회를 위하여서 아주 큰 일을 하는 그러한 교회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때로 우리에게 이렇게 일어납니다. 계획하지 않았던 대로, 생각하지 않았던 대로, 기대하지 않았던 대로 하나님의 일은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여러분 우리는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에스더가 바로 그랬습니다. 내가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이 참 위태하고 어렵고 그리고 힘든 일이지만 지금으로서는 왕의 마음이 어떤 변덕을 부릴지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전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리고 움직이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그런 용기를 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에스더의 믿음과 용기를 우리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 눈에 선명하게 보이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어떻게 보면 세상 말대로 이야기하면 확률이 가능성이 아주 작은 것 같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굳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에스더 그와 같은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두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는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갔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 바사의 왕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것은 역사하시는 것은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들의 일 가운데에서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바사의 왕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금규를 내어 밀도록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을 갖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은 그거 안 돼, 그거 위험해,
그거 분명히 잘못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용기를 낼 수 있고 주의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지혜롭고 겸손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5장 말씀 가운데 보면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갔을 때 말씀드린 대로 목숨을 걸고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금규를 내밀게 하셨고 그리고 그 왕후 에스더가 30일 동안 보지도 않았는데 왕후 에스더가 왕의 눈에 아주 사랑스럽게 보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에스더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3절 말씀에 보면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자,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아니 에스더가 기도했습니다. 에스더뿐만 아니라 온 유대인들이 바사에 사는 유대인들이 3일 동안이나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갔는데 목숨을 걸고 나아갔는데 목숨을 건졌을 뿐만 아니라 왕이 갑자기 네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왕후여 네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내가 이 나라의 절반을 달라고 해도 다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내가 에스더라면 아마도 이랬을 겁니다. 왕이여 내가 지금 왕을 찾아온 이유가 있는데 하만이 이런 이유로 내 동족들, 내 친척들 그리고 내 친구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막아주십시오. 아마 술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것을 응답해 주셨고 이렇게 이루어 주시는구나 박수를 치면서 찬송하면서 이렇게 술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에스더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에스더는 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하만과 함께 오소서.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했는데 왕후가 여는 잔치에 안 갈 이유가 없습니다. 당연히 갔을 겁니다. 말씀대로 갔습니다. 하만을 급히 불러서 그 잔치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 가운데 6절 말씀에 보면 다시 한번 왕이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두 번째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마 첫 번째 네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참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절반 된다라고 하면 두 번째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는 참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반의 반도 안 될 겁니다. 곧바로 옳다구나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소원이 있고 이런 일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라고 또 술술술 이야기하기가 쉬울 겁니다. 그런데 7절 말씀을 보면 그리고 8절 말씀을 보면 에스더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요 내일도 내가 잔치를 할 것인데 그때도 와 주옵소서. 그리고 그때 내 소원이 무엇인지 왕에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에스더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아주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만약 첫 번째 왕이 이야기를 했을 때 이렇게 하만이 조서를 내려서 이러이러하게 일이 진행되어지고 있고 내가 이것을 정말 슬프게 그리고 괴롭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왕이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 하만을 불러서 이야기하면서 왕이 다시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사실 장담할 수 없었고 또 이번 한 번은 지나가도 또 다음에 똑같은 일이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왕과 하만을 초청해서
그와 같이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 두 번째 날도 다시 왕과 하만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고, 결국 하만은 그 가운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에스더서를 볼 때 하만에 대해서 우리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자세하게 보면 하만이 이 잔치를 통해서 아주 한껏 높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만은 한껏 높아졌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는 왕후가 잔치를 베풀었는데 왕과 자신만, 딱 둘만 초대했으니 자기가 왕과 가장 가깝고, 그리고 이 땅에서, 이 나라에서 왕 다음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이구나 라고 아주 한껏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문 앞에서 자기에게 인사도 하지 않으니까 기분이 나빠졌고요. 그리고 5장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 내일 저 모르드게를 내가 아주 장대 높은 곳에 세워서 죽이리라,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하만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도 있지만 그 일이 일어나도록 참고 참으면서 지혜롭게 풀어간 것이 바로 에스더였습니다. 에스더는 끝까지 왕 앞에서 하만과 다르게 겸손했고 인내했고, 그리고 끝까지 지혜로울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룰 때 이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룰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바라던 대로 일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감사하고, 그리고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데, 그때 세상 말로 설레발을 치거나 아니면 급하게 덤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마칠 때까지 우리는 지혜롭게 처신하며 기도하고 계속해서 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에스더가 왕의 총애를 받았다고 해서 하만이 그와 같이 이루고 있습니다라고 자기가 오히려 한껏 높아져서 하만을 먼저 처리하려고 했다면, 바로 첫 번째 처리하려고 했다면 아마 일이 다르게 되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두 번이나 왕이 무엇이든지 해주겠다라는 것을 물리면서 지혜롭게 그의 일들을 이루어갔고, 이것이 오늘 이 에스더서를 통하여서 유대인들이 전부 다 구원받는 일을 만들어내는 단초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 사람들은 이와 같이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하나님은 요셉에게 은총과 지혜를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지만 요셉이 소년 때에는 형들과 지혜롭지 못했는데, 사실 지혜롭지 못했는데 이제 어려운 일을 당해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을 때부터는 그가 하나하나 지혜롭게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총을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그와 같이 지혜를 주셨다. 사도행전 7장 9절과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34장에 보면 가나안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갔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게 임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게 임하여서 여호수아는 기적을 이루어냅니다. 이스라엘의 상황, 당시의 이스라엘의 상황으로는 훈련받은 군대도 없었고 무기도 없었고 또 체계적이지도 못했는데, 무기도 훨씬 강했고 훈련받은 군대도 있었고 성으로 잘 방비하고 있었던 그 가나안을 이길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지혜가 여호수아에게 충만하게 임하여서 그와 같은 일들을 이끌어 갔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가장 지혜로운 자로 일컬어지는 솔로몬, 그 솔로몬도 열왕기상 3장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그가 가장 큰 지혜를 얻는 자가 되었고,
그 지혜로 인하여서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았던 부귀와 영화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장에 보면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에게도 그 땅에서 총리까지 올라가며 아주 크게 쓰임 받았던 다니엘에게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 그래서 그 지혜를 따라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포로의 신분으로 그 나라의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신약에 와서도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 7 집사, 처음 집사를 세울 때 그 집사님들의 기준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것 당연하지만 성령이 충만한 것으로 교회의 일꾼,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한 지혜도 충만하였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에스더서를 통하여서 에스더가 행한 이 지혜로운 행동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갈 때 우리도 지혜로운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롭기 위하여서는 인내할 수 있어야 하고 지혜롭기 위하여서는 겸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나를 낮출 수 있어야 하나님의 지혜가 나한테 역사하지, 내가 한껏 높아져 있으면 하나님의 지혜도 거부하는 사람이 되기가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스더처럼 인내하고 겸손하면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에스더, 어떻게 보면 여인으로서 성경 가운데 나오는 아주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 되었던 것, 오늘 5장을 보면 그는 믿음으로 용기를 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위대한 신앙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고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용기를 낼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혜로워야 합니다. 지혜로우려면 인내할 수 있어야 하고 지혜로우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뿐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며 지혜가 있는 사람을 쓰시고 그를 통하여서 이 세상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여서 에스더가 왕의 이야기를 2번이나 거절하면서 연기하면서 결국은 그가 원하는 일, 동족들의 구원을 만들어냈던 것 같이 그런 지혜가 저 여러분에게도 주님을 통하여 임하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오늘 에스더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용기를 낼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결심으로 나아갔던 에스더처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때로는 주님을 모르고 주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어 주의 일을 행할 수 있는 자 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에스더처럼 지혜로운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자가 하나님의 일을 크게 이룰 수 있음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지혜를 갖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내하고 겸손한 자 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